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2면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미국에는 전 세계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3개 대형 피자 체인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22.2%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피자헛이 있고 11.7%의 도미노 피자, 8.4%의 리틀 시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피자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파존스입니다. 파파존스는 36세의 젊은 슈네터가 창업하여 매년 2배의 시장 점유율 증가를 보이고 있는 무선 피자 체인입니다. 파파존스의 신장과 도전은 모든 선발 주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머리털을 세우게 만드는 무선 도전입니다. 그러면 후발 주자인 슈네터의 파파존스가 이렇게 강력한 도전을 주며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고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맛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기법이 발전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요소 이외의 것들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피자헛은 맛보다는 피자의 다양성을, 도미노는 빠른 배달을, 리틀 시저스는 싼 값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맛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팔고 음식의 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파는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음식의 근본은 맛과 음식의 질에 있는 것입니다. 파파존스는 부수적인 것에 식상해 있는 소비자들에게 근본을 강조하는 본질과 승부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파파존스는 최상의 맛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양가 많은 피자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캐치프레이즈는 더 좋은 재료, 더 좋은 피자였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는 기본에 충실한 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세상에서 수없이 변화와 갱신과 개혁을 외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화의 개혁의 올바른 의미와 방향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위한 개혁의 본질을 다시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파존스 피자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변화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 이전에 내면적인 변화가 우선돼야 됩니다. 형식적, 제도적, 구조적인 변화는 진정한 변화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어느 면의 본래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생각해 봐도 몸의 진정한 변화는 군살을 빼는 것이 아닙니까? 날씬했던 몸이 세월이 흐르면서 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헬스센터에 가서 이제 군살을 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갖다 얹기보다는 본래의 몸매로 돌아가듯이 정신적으로도 본래의 정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본래의 정신에서 이탈해서 다른 모습으로 변형 내지 변질된 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어진 부부의 사랑도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듯이 언제나 처음의 마음, 순수한 생각, 그 모습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개혁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신이 만난 삶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개혁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야곱입니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에게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합니다. 타향살이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야곱은 식솔들을 모두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야곱은 처음 자기를 죽이겠다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행로에 고나여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에 듭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언약의 후손이 되는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 기도했습니다. 저를 이 고향으로 훗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곳에 베델에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 결단과 헌신의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다 막상 고향으로 돌아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과 약속을 상기시키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20년 전에 베델에서 드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세겜 땅 숫곳이란 곳에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요즘 말한다 보면 더 안정된 삶을 구축하고자 부동산에 투기하기도 하고 바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득을 남기기 위하여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델에서의 하나님과 약속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결심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정의 풍랑이 불어옵니다. 창세기 34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주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소장에게 부탁하여 가장 전형적인 보통 현대인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소장은 그에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에 비춰진 것은 눈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동자는 너무나 한심스러웠습니다. 무심한 구름처럼 흘러가기만 했습니다. 가끔 반짝일 때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먹을 것이나 사치품이 보일 때뿐이었습니다. 다음엔 코가 나타났습니다.
악취가 스며들면 싸지고 고기 굽는 냄새나 향수 냄새를 따라 나서는 코, 그 코는 가슴속 깊은 내면의 향기는 몰라보는 코였습니다.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귀였습니다. 근데 그 귀도 눈이나 코보다 나을 게 없었습니다. 우스갯소리나 솔깃하고 험담에나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입이었습니다. 그 입은 아무 데서나 벌어졌습니다. 좀 무거웠으면 했지만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그는 경멸의 빛을 띠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한심한 눈, 코, 입, 귀는 누구의 것입니까? 소장이 소리를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지문으로 번호가 1234567891011인데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주민등록 번호는 바로 자기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채봉 씨가 쓴 나라는 제목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야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와 같은 뼈아픈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곧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진정 야곱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교하고 비겁했던 한 도피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적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언약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했던 그 소원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잃고 세상 장막의 세상 재미에 심취했던 야곱에게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 각성시키면서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나누었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그 다짐과 결단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야곱처럼 어쩌면 편리주의와 안일함과 사모함의 열정이 많이 식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베델의 예배 초소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사실 야곱이 진정 가야 할 인생의 길과 목적과 방향 감각을 상실했을 때에 불어오는 가정의 풍랑은 세상에 안주하며 하나님과 약속을 잊고 사는 야곱을 참된 신앙인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궁극적 목적은 너랑 내가 다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오래전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세 가지 서약했습니다. 첫째,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가장 의지하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해도 방치했습니다. 가정의 신앙이 다 무너져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의 하나님은 재물과 쾌락뿐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서약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방황했습니다.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베델의 야곱의 골방이었습니다. 그는 다 치우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여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오래 떠나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긴 방학을 가졌습니다. 그와 함께 방황도 깊었습니다.
이젠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여기 제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아버지 앞에 오기 전까지 참 평안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분명히 압니다. 여기가 바로 제 인생에 머물러야 할 곳임을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인생의 첫 페이지를 펼치듯이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출세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인생을 다니는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방향, 후회 없는 인생길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의 열심은 반드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회개는 그래서 왕복거리가 필요합니다. 어느 스님이 동자승을 데리고 먼 산을 바라보며 가면서 심조 불산의 호보 연자로다 읊으니까 동자승이 어느 고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수군인용이로다. 그러니까 동자승이 고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이 동자승의 머리에 꿀밤을 쥐면서 이 녀석아 저 산이 입간판을 보렴. 거꾸로 보니까 심조불산 호보 연자입니다. 자연보호 산불조심. 어느 고승인가 했더니 수군인용은 바로 용인 군수라는 말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을 찾는 이들에게 새롭게 축복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호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방향이 빗나간 열심의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180도 궤도 수정을 하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여러분은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으며 앞으로 또한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제단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다시금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도 야곱처럼 거룩한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자리로 그 헌신을 다짐했던 감격적인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 회복을 기원하는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예배 회복을 통해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며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더불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2, 3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모든 회중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나 선교, 사회봉사, 소그룹 활동을 비롯해서 일체의 교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에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거룩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눔이 소중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참여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보급되고 일상이 회복된과 동시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회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길이 한국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배의 감격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 회복으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주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등불이 되어 하늘의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절망이 가득한 곳에 희망을, 다툼이 가득한 곳에 화평을, 미움이 가득한 곳에 사랑을,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영적으로 회복되어 한국 사회까지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사랑과 평화,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